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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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공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은 기꺼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조차도 그 발뒤꿈치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배반하고 등 돌리고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이면 족하기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심지어 거지가 되었던 나사로 자기의 삶이 거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위드워스 워십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진짜 자녀들이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것이며,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삶에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구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멈춰질 수 없는 것이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흔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세상을 뒤흔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원래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2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장 2절에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크게 함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신앙 좋을 때 있잖아요. 내 삶에 고난도 없고 뭐 하여튼 너무 좋을 때, 그렇죠? 또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한 번씩은 있었죠? Not yet? 아직 아닌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뭐 오늘 보니까 우리 누구예요?
아니 누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은성이도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희준이도 죽었다 살아난 감독으로 막 드럼을 치는데 너무 잘 치네. 막 치기도 하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 한 번씩 해봤죠. 근데 그게 유지되나요? 흔들리잖아. 그죠? 우리의 신앙이 참 한결같다면 나에게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욥처럼 흔들림 없이, 그래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 현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과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야지. 왜 원망이 글로 가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왜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나님 방관하셨냐고 어떻게 따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나?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때 천재지변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투사하나? 여러 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 믿는 신앙이 계속 흔들려. 때로는 감정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막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누구 시간단 청초가 받는 순간 또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막 잠잠하다가 왜 흔들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결같은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고 타잔처럼 담대하게 막, 그쵸? 심령이 강하여져서 자란 이 세례 요한 우리 형님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 그쵸?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자들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흔드는 게 있어요? 재환이가 우리 주미를 흔드나? 네가 재환이를 흔들어야 되고, 물질이 은성이를 흔드나? 은성이가 물질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세상의 사업을 흔들어야지 그 사업이 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내가 또 스크립트 안 줬구나. 나 요즘 It's my mistake.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로부터 어떤 격려도 위로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느냐? 그 흔들림의 시작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세상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거침없이 막 표효하면서 외친 그 담대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머리만 굽신거려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요한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뒀지만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을 가서 보고 만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헤롯 왕이요, 동생 아내 뺏은 거, 당신 동생 빌립의 아내 뺏은 거 내가 그 취향은 내가 그거는 말 안 할게. 그것만 내가 싹 하고 다른 건 외칠 테니까 나 좀 풀어주쇼. 난 복음만 외치겠어. 그랬으면 헤롯이 벌써 풀어줬습니다. 벌써 풀어줬어.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자기가 참지 못하고 다 그냥 보는 족족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광야에서 이렇게 그 침례를 주는데 쫙 오는데 뭐 유대 지도자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다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줄 거면 좀 그래, 너가 그래도 독사의 자식처럼 살았지만 침례를 받으러 오니 내가 그나마 너 좀 그래, 할렐루야, 사랑한다. 주면 그들에게도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침례를 또 주는 거야. 딱 주고 나서 이 독사의 자식 침례 받았네. 이 독사의 얼마나 성질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헤롯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세례요한이 얼마나 정직하고 올곧게 살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헤롯조차도 그를 좋아했지만 그 자기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일단 감옥에는 가둬놨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이고 결국 나중에 딸이 칼춤 추고 하여튼 생일 선물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이 무서워. 이게 피는 건들면 안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목을 잘라서 세례요한이 순교당하기는 했지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 날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길어지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예수님,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왕성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쪽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선생님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막 흥하여지고 어딜 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대접받고 자기네들 막 소외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정치적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해서. 물론 세례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대 정신을 깨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강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랑한다, I love you, 그래 괜찮니? 막 이러고 다니시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시기심도 생기고 요한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찾아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일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총 먹으면서 계속 주를 향해서 외쳤잖아요. 저도 막 맨손으로 개척해서 사립도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회 물려받고 막 거기 예수님 찾아가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도 막 열받을 것 같긴 해. 막 섭섭하고 소외감이 막 밀려올 것 같기도 해. 요즘에 좀 그런 걸 느끼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 당신으로 해서 외쳤고 당신으로 해서 살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면서 왜 나는 한 번도 안 찾아와? 섭섭하겠지. 뭘 또 아닌 척하세요. 섭섭하지. 그래 왜 나는 위로를 안 해줘? 세례요한이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한데,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단 한마디 베드로를 보내서라도 주님이 널 사랑한단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이겨낼 법도 한데, 자기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메시아임을 알아요, 세례요한이. 근데 지금 저분이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러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려져 버린 거예요. 신앙과 복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약해져 버린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네가 한 걸 다 안다? 좀만 기다려라. 너 곧 순교당할 텐데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세례요한 다 이겨냈죠.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네.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니 어떻게 되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병든 자들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또 세례요한이 가졌던 신앙과 또 위로받지 못한 그 상처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수에게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고백되어져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주다가 지옥 가고 우리의 소원 다 이루어 주다가 지옥 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느 순간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받은 은혜는 싹 까먹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에게 뭘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바랬나요? 주님 오실 길에 대해서 막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간 뭘 바란 거예요? 위로를 바란 거야. 순간 뭘 바란 겁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니까, 자기도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자기의 이성의 욕구에 만족을 바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바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뭔가 자꾸 바라라는 거예요. 육적인 소유욕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사역자들도 뭔가 담임 목사에게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저도 하나님에게 뭔가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주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러시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린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해서, 저도 망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빚 독촉도 받아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전화벨만 울리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 계약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사기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날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기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빌드업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빌딩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달라고 뭐 뛰두르고 40일 작정, 얼마나 받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달래. 막 나 죽겠, 목숨 하나님 앞에 저거 하는 거죠. 부모도 가끔 자식이 막 결혼 반대하니까 나 금식하면서 마지못해서 나 결혼 안 시키면 죽을 거야 시키지. 그게 그 기쁨입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결국은 다 힘들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살인 협박해가지고 막 복 달라고 해야 될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 신앙과 짬뽕돼서 막,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구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복신앙과 결부돼서 한국교회가 많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물론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간절히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아니냔 말이에요. 사실은 다들 대표적인 게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거. 욕심 아니에요. 욕심.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 초창기 때 그거 안 한다고 나 욕한 분들 많았거든요. 왜 수능 그런 기도 안 하냐고.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딱 기억하면 안 흔들리는,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이 섭섭했구나. 이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이 섭섭함. 특히 마귀가 주의 종에게 섭섭한 말 딱 던져줘요.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게 더 위대한 게,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오라, 이게 차라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일어났어. 그리고 물론 그때는 의로운 종들도 많았지만 지금 사건들이 많지만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왜? 마귀가 그것을 딱 섭섭하게 해가지고 공급을 딱 막아버려. 그때부터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거침없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에게 뭔가를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였구나. 혹여나 나는 감사가 더 커야 되는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것에 감사,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 그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크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따봉이야, 대길이에요. 근데 뭐가 더 우선이냐? 감사보다 내가 구하는 게 더 우선인 거야. 심지어는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무당한테가 무당한테 차라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 그러면서 우린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이 뭔가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수요일 밤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흔드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흔듭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시선을 고쳐서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니?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뜨겁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세례요한,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시원했던 거지. 헤롯을 막 욕하고 그 당시 기득권층과 그 사회 제도를 막 싸잡아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인기 폭발이에요. 왜? 억눌렸던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냥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의 세례 요한이 설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 근데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흔들리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흥분하고 도전은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설교가 그냥 내 신앙을 잠깐 리플레시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간증은 남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경에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죠. 물론 간증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면 너무나 은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만 듣고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울다가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힘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뭔가를 바라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사실은 이 상황은요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깐 거야. 근데 까자마자 그들이 이제 가니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질까 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여러분들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난 쇠하여야겠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다 예수 따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3분의 2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먼저 주의 길을 예배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 같이 갔던 자들도 있지만 끝까지 세례 요한 곁에서 예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끝까지 지켜뒀던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가는 그 순간 여기 남아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세례 요한을 아직도 따랐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니네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떠나며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두 제자가 떠나니까 예수께서 남아있는 무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포함된 그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의 흔들림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동시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찌르는 이 메시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너네 왜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 제자 됐었어? 너 왜 이렇게 열광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갈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막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갈대처럼 보느냐? 지금 잠깐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야 세례 요한도 별거 아니었네? 너네들 왜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열광했어? 너 갈대 보러 세례 요한 나갔어? 현상이 아니라 지금 본질을 보게 하는 거죠. 가끔가다 저도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뭐 하나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너무 신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이제 운전할 때 내가 좀 길 잘못 들으면 선교 때 우리 운전 드라이버들 너무 신나. 저 인간 틀렸어. 막 몇몇 있어요. 대놓고 막
그랬더니 애들 아주 열받아. 무엇을 보려 나가느냐. 그리고 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것이 그때그때 흔들리는 어떤 감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간 거냐?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기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야? 세례 요한 왜 이렇게 흔들려? 어머 하면서 비난과 정죄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세례 요한을 처음 따랐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장사한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너네들이 선지자 보려고 간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가 선지자 맞다. 그러나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흔들릴 수 있다. 왜 현상을 보느냐 이거예요. 왜 본질을 보지 못하느냐. 너네가 처음에 비단 옷 입으려고 광야로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이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네가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메시아를 바라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전하는 것에 인생 전부를 걸었다. 잠깐 어느 순간 위로함 받고 싶고 연약함이 드러나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너네가 그 세례 요한의 갈대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시대가 바뀐다고 교회에 대해서, 시대가 바뀐다고 기독교의 권위와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너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내 앞에 나온 이유가 뭐니? 구원받기 위함 아니냐?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러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광야에 처음 나간 것이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내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에게 알릴 텐데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앞과 연결되어서 자꾸 뭔가를 원해서 비단 옷을 입은 자를 찾기 위해서, 흔들리는 갈대를 찾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를 흔들고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왜 목사님이 뚱뚱하다 날씬하다, 배가 나왔다 안 나왔다, 점이 있다 없다, 눈썹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가지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넥타이 노란색 미면 정의당, 빨간색 미면 국민의힘, 파란색 미면 더불어민주당이냐. 왜 이딴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주의종의 설교를 왜 그런 색깔론을 가지고 보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지자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왜 그걸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말이나 너희들이 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광야에 순수하게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욕 처먹어가면서도 나와서 침례받고 그를 따랐던 그 본질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끄집어냈을 때 그 신앙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하고 있는데 내가 막 커피 날라. 그때 한 목사님이, 아이 우리 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당회가 아직 없잖아요. 장로 2인 이상에서 이렇게, 당회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당회장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회의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자꾸 당회장이라고 해요. 그래도 요즘엔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신문이나 광고에 당회장이라는 말 많이 안 쓰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 뭐냐면 당회장이 내가 이게 되게 큰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신문 맨날 오려서 없애버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그냥 목사 이렇게 하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서빙했더니, 아이고 이 목사이 당신들이 보기에 어려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당회장이야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 아무렇지 않게 섬기는데 갑자기 섬기다 보니까
부하가 치미는 거야. 저희 전도사 새끼들이 저기 앉아있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리고 뭐 후배들이 저 자식들이 저기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섬기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 내가 섬기고 싶으니까 일어나서 커피 뽑아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 자식들이 진짜 죽으려고 이 마음 올라오는 거예요. 와,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에 못 끌어내리는 거지. 끌어내리는 거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너네들 광야에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그냥 그 순수하게 말씀 듣고 복음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어느 순간 니네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것을 이렇게 좌다우다 평가하냐라는 거죠. 뭘 잃어버린 겁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고 뭡니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너네들 지금 자유한 것 같이, 근데 너네들 그 자유가 아니라 너네들은 지금 그 삶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흔들렸고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는 삶에 갇혀서, 물질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고 질병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고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병이 난 자들, 지금 이따 이야기하지만 병난 자들이 자기네들이 이 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냥 광야에 나간 것처럼 처음에. 그때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자.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병 걸리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막. 아니 아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90대 할머니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 아닌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들고 오면 또 무릎 아프고 다 그러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원망합니까? 네가 단 거 먹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단 거 먹고 네가 당뇨 걸린 게 왜 하나님 원망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당뇨 걸리게 하냐고 막 설교 준비하려고 당이 필요해서 막 먹었더니 막 그렇게 원망하면 얼마나 원망.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막 나쁜 짓도 지켜줘야 되고 막 교통상황에 나만 차가 보호돼야 돼 막 나만 차가 빙글 돌아서 옆에 다 안전하게 서야 돼 막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무슨 이상한 신앙. 그렇게 신앙, 니네들 그런 세상에 갇혀서 니네들도 지금 흔들리면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보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나 니네들이나 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할 것을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흔들리는 거다. 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삐지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켰더니 다른 제자들 열받고 이 제자들 왜 그게 어때서 그러고 막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는 너네들이 지금 판단하는 갈대처럼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이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잠깐 흔들리지만 그는 끝까지 그렇게 딱 이제 세례 요한에게 제자에게 그렇게 말해주라고 해서 딱 말해줬더니 세례 요한이 그대로 억셉트 해버려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저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대. 그래서 중간에서 장난치는 부교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가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목사님 욕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은별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자꾸 주변에서 막 얘기하니까 시기심에 빠진 자기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흔들리지. 자기 막 수제자가 얘기하는데 막 그저 계속 듣다 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악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내서 예수님 딱 한 말 듣고는 바로 딱 아멘하고 목 잘라서 천국 갔잖아요. 막 흔들리다 갔으면 지옥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딱 그대로 듣고 지금 이 내용은 되게 긴데 이사야의 예언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6가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거 원래 볼 내용이 아니었는데 봅시다. 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뭘 가르쳤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가 하실 일을 그대로 알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사야 61장의 마지막 7절 61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6가지 기적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세례요한 딱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싹 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오직 말씀,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그것에 내가 앤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첫째로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었어. 따라서 죽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이전의 사람으로 죽은 것이고, 교회 시대 이전의 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나온 자 중에 메시아, 복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한 최고의 인간이지만, 그 인간보다 너희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제 이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통해서 피값을 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제 십자가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임해서 이 땅에 침노된다는 건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찾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침노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죽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 물론 세례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직분과 직임 위에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다 끝난 거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해요? 성령과 함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그쳤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천국 계시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즉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했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받은 자들이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만을 바랬고, 우리는 뭡니까? 온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침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땅에 끌려오는 거야. 확장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선교와 전도라는 거죠. 즉 그들은 올 메시아를 증언했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이다. 완전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왜? 메시아님이 왔다. 완성된 예언을 이루고 죽었고, 우리는 완성된 그 예언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흔들린다. 또 동시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너네들이 교회 앞에 광야에 나갔느냐?
너네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만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어떤 의미냐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어둠과 흑암의 장막이 있으면 그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흔들림 없이 다가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하고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기 나온 이 6가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요. 맹인이 보며, 비전 없는 자가 비전을 갖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세상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아도 홍해의 광야의 길이 남과 같이 길이 열려질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죠. 모든 삶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지. 예수의 보혈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세상에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 따라서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이며,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중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 나올 때마다 뭔가를 바라고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원하는 것이 항상 감사보다 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